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나 하면은 우상이 너무 많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고 우상을 버리고 영적으로는 고아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에 아무 아버지 없어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것을 가질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같으리니. 그러죠. 호세아 5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좀 같을 것이다. 좀 몰래 다 이제 손에 끼치는 거잖아요. 이슬도 말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좀 같고 찾아갔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슬이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같으리니.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자, 하나님께서 은혜 이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들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 회개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기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사람이 주님 은혜를 받을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아시리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갔잖아요.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잖아요. 그들은 뿌리 박힌 인생이 아니라 뿌리가 뽑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순종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도록, 뿌리가 박히면 요동하지 않잖아요.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참으로 회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견고한 민족이 됐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민족이 된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뿌리 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속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그 가지는 퍼지며, 뿌리는 깊이 박히고 가지가 퍼진다는 게 뭡니까?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주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견고해질 뿐 아니라 번창함으로써 주변 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뿌리 깊이 박힌 인생이 되고 견고한 인생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잠깐 접고 창세기 49장 시작합시다.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네, 4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연약했지만은 그는 주님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 연약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집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좋은 영향 미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호세아 14장 다시 봅시다. 6절에 그 가지는 퍼지며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자, 올리브나무입니다. 다 보셨죠? 감람나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게 성경에 나온다 하면 좀 더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죠? 왜?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집니다. 왜? 주님이 그냥 기록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감람나무는 외모는 초라합니다. 멋있는 외모가 없습니다. 얼른 보면은 참 초라합니다. 초라하지만은 이 외관상으로는 정말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얼마나 유용한 나무인지 몰라요. 이 나무는 좋은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 같은 거 잘라도 계속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는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찾아보니까 한 700년 된 곳도 있답니다. 오래 살고, 그리고 이 나무는 늘 항상 푸릅니다. 항상 푸르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열매도 먹고 기름 짜서 기름도 사용하고 나무는 목재로도 사용하고, 이 나무는 생존력이 아주 강한 것이 아주 특징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변 나무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 늘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 정말 유용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향기가 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향기를 남기는 귀한 족적을, 자취를 남기는 그런 나라로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다가오셔서 그들 인생을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뿌리 깊은 인생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가지는 퍼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미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짙은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귀한 발자취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책임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빨리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